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공간 고요한 등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기 전에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법우님, 오늘 아침 눈을 뜨시며 어떤 마음이 일어나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침밥을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도 일터에 나가야 하는데, 손주들 돌보러 가야 하는데, 병원 예약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이런 일상의 무게 속에서 과연 나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에 자주 가지 못하는 나는 진정한 불자가 아닌 것은 아닐까요? 출가하지 못한 내 삶은 깨달음과는 너무 먼 것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봅니다. 저 역시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똑같은 물음 앞에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법우님께 전하고 싶은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이 오직 산속 암자에만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유마경이라는 놀라운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도 최고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마거사라는 한 제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의 일상이 얼마나 고귀한 수행의 장인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법우님의 밥 짓는 소리가 연불이 되고 걸레질하는 손길이 합장이 되며 손주를 안는 그 품이 자비행이 되는 길을 말입니다. 자, 이제 편안히 호흡을 고르시고 저와 함께 유마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유마거사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바이샬리라는 도시에 살던 부유한 제가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이 있었고 장사를 하며 돈을 벌었으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문병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리불 존자를 비롯한 위대한 제자들이 모두 문병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과거의 유마거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들의 이해가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출가 수행자인 자신들보다 제가자인 유마거사의 깨달음이 더 깊고 넓었던 것입니다. 결국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펼쳐진 대화는 불교 역사상 가장 깊은 가르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마거사는 병상에 누워서도 방문한 수많은 보살과 제자들에게 진리를 설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로 말했습니다. 이 몸이 아픈 것은 모든 중생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의 병이 나으면 제 병도 나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깊은 자비심입니까? 자신의 고통마저도 다른 이들을 향한 연민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자가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첫 번째로 유마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깨달음은 장소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마경 한 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절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속 깊은 암자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수행의 길도 소중합니다. 출가 수행자들의 청정한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유마거사를 보십시오. 그는 바이샬리라는 번화한 도시에 살았습니다. 장사를 하며 이윤을 남겼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요. 그는 술집에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방황하는 이들을 제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박장에도 갔습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에 빠진 이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왕궁에도 출입했고 평민들과도 어울렸습니다. 부자들과도 만났고 가난한 이들과도 함께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마음이 청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니 어디에 있든 그곳이 정토였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니 무엇을 하든 그것이 수행이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니 누구를 만나든 그것이 법회였습니다. 법우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공양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이 청정하면 부엌이 바로 법당입니다.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르고 값을 치를 때 그 마음이 청정하면 시장 바닥이 바로 선방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그 마음이 청정하면 버스 안이 바로 참선의 공간입니다. 손주를 돌보며 밥을 먹일 때 그 마음이 청정하면 그 시간이 바로 자비 수행입니다. 장소가 사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 장소를 청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법우님의 모든 일상이 거룩한 수행으로 변화합니다. 더 이상 절에 가지 못해서 죄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우님이 계신 그곳이 이미 절입니다. 더 이상 출가하지 못한 것을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우님의 삶 자체가 이미 출가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유마거사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날 사리불 존자가 숲속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마거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사리불을 보고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좌선은 아닙니다. 진정한 좌선은 3개의 몸을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멸진정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의 행위를 하면서도 선정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팎을 분별하지 않으면서도 범부의 행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좌선입니다. 이 말씀에 사리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좌선 수행을 해왔지만 좌선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법우님, 우리는 종종 수행을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특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마거사는 말합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이고 모든 장소가 도량이며 모든 행위가 수행법이라고 말입니다. 걸을 때도 수행입니다. 한 발 한 발 알아차리며 걷는 것이 행선입니다. 먹을 때도 수행입니다. 감사하며 음식의 인연을 생각하며 먹는 것이 공양입니다. 말할 때도 수행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어입니다. 일할 때도 수행입니다.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정업입니다. 쉴 때도 수행입니다. 고요히 내면을 살피는 것이 선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청정하다면 말입니다. 유마거사의 집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늘 법문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으며 때다름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떤 이는 물었습니다. 제가자의 집이 어떻게 법당이 될 수 있습니까? 유마거사가 답했습니다. 법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 법당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망이 있는 곳이 선방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곳이 극락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늘 마음입니다.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아침 법우님이 일어나신 그 방이 이미 선방입니다. 밥을 지으신 그 부엌이 이미 법당입니다. 가족과 함께 앉은 그 식탁이 이미 법회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이 정토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마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유마경 세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오욕락 가운데 머물되 오욕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유마거사가 몸소 보여준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과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수행은 거룩하고 높은 것이며 일상은 세속적이고 낮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을 하려면 일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관계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길을 선택한 출가자들의 결단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은 매우 용기 있고 헌신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유마거사는 그 증거입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을 거느렸고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고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렸고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완전한 해탈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물들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깨끗한 물속이 아니라 탁하고 더러운 진흙 속에 말입니다. 하지만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을 양분으로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청정하고 고귀한 꽃을 말입니다. 유마거사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 한가운데 살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돈을 다루었지만 탐욕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과 만났지만 오만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지만 집착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처녀들이 유마거사의 방에 나타나 꽃을 뿌렸습니다. 그 꽃들은 보살들의 몸에서는 떨어졌지만 성문 제자들의 몸에는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신통력을 써서 꽃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를 본 유마거사가 말했습니다. 이 꽃들은 분별심이 없기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마음에 분별이 있기에 꽃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보살들은 생사를 초월했기에 꽃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번뇌가 남아있기에 꽃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버부님, 이 가르침이 얼마나 깊습니까? 문제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입니다. 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꽃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이 문제입니다. 가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직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직업에 대한 동일시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애착을 떠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권력자들과 어울렸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족이 있었지만 모든 중생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업을 했지만 이익보다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든 자유로웠습니다. 무엇을 가지든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든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자가 이룰 수 있는 해탈입니다. 버부님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산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 집착을 하나씩 놓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자식의 성공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의 평가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의 후회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래의 불안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집착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놓아가십시오. 놓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고 해서 책임을 져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지혜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성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가 장사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익을 위해 장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장사했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명성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행위가 공덕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만남이 법회가 되었습니다. 법우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가족을 먹이겠다는 집착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밥을 지으십시오. 일을 할 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집착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손주를 돌볼 때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으로 손주를 돌보십시오. 절에 갈 때 복을 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아니라 감사와 경건의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법우님의 모든 일상이 수행이 됩니다. 모든 행위가 공덕이 됩니다.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세상을 등지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연꽃이 되십시오. 진흙을 피하지 마십시오. 진흙을 양분으로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십시오. 그것이 유마거사가 걸었던 길이며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열어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유마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자비는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에 있다고 말입니다. 유마경 7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이 병들었을 때 모든 중생이 함께 병들고 보살이 치유될 때 모든 중생이 함께 치유된다. 유마거사는 병석에 누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병든 것은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생에게는 무명이라는 병이 있고 탐진치라는 병이 있으며 생로병사라는 병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과 하나이기에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픕니다. 모든 중생의 병이 나을 때 제 병도 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병든 보살을 위로해야 합니까? 유마거사가 답했습니다. 몸은 무상하다고 말하되 몸을 싫어하거나 버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은 고통이라고 말하되 열반을 즐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은 무아라고 말하되 중생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몸은 정멸이라고 말하되 완전한 정멸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지난 잘못을 뉘우치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지 마십시오. 자신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여 다른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십시오. 한량없는 것 동안 지어온 성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청정하고 올바른 삶을 서원하십시오. 이것이 병든 보살을 위로하는 법입니다. 법우님, 이 가르침 속에 얼마나 깊은 자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비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돈을 보시해야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큰 절을 지어야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제해야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귀한 자비행입니다. 하지만 유마거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자비는 더 가깝고 더 일상적이며 더 실천 가능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픈 이를 위로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외로운 이의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유마거사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민 있는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길을 잃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마거사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높은 이든 낮은 이든 선한 이든 악한 이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자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깊은 철학을 말했고 어떤 이에게는 쉬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엄격하게 질책했고 어떤 이에게는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비였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을 헤아리며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자비였습니다. 법우님도 매일 자비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자비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이 자비입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점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전화로 오래된 친구의 안부를 묻는 것이 자비입니다. 손주가 울 때 품에 안아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아픈 이웃을 병문안 가는 것이 자비입니다. 슬픈 사연을 들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 모든 작은 행위들이 자비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자비행입니다. 유마거사는 또한 가르쳤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동정이 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이론이 됩니다. 진정한 보살은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갖춘 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술에 빠져 망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맹목적인 동정은 그에게 술값을 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방종을 돕는 것입니다. 차가운 지혜는 그를 비난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오만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그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술을 마시는지 그 원인을 함께 살피고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러나 늘 그의 참된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지혜입니다. 유마거사가 실천했던 자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정하거나 물질을 베푸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법우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손주가 힘들어할 때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충고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당장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오늘 마주치는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오늘 연락이 닿는 이에게 진심 어린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마거사가 실천했던 제가자의 자비입니다. 작아 보여도 그 파급 효과는 무한합니다. 한 사람에게 베푼 따뜻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파문처럼 번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등불을 켜면 100사람이 그 등불로 자기 등불을 밝힐 수 있고 그 밝음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법우님의 작은 자비가 바로 그 등불입니다. 그 등불로 한 사람의 어둠을 밝히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히고 그렇게 빛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일상적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그 일상의 작은 자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유마거사는 화려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부양을 하거나 물 위를 걷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법이 필요한 이에게는 법을 주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위로를 주었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이에게는 격려를 주었습니다. 질책이 필요한 이에게는 질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한 보살로 만들었습니다. 법우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다면 주십시오. 미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미소를,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경청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침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침묵을.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법우님도 유마거사처럼 살고 계실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보살의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유마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유마경 9장에 이런 유명한 문답이 나옵니다. 운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이법문입니까? 불이법문이란 둘이 아닌 진리의 문, 즉 모든 분별을 떠난 궁극의 진리를 말합니다. 많은 보살들이 각자 불이법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떤 보살은 말했습니다. 생과 멸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불이법문입니다. 또 어떤 보살은 말했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불이법문입니다. 또 어떤 보살은 말했습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불이법문입니다. 이렇게 31명의 보살이 각자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든 법에 대해 말도 없고 설명도 없으며 보임도 없고 알림도 없어서 모든 문답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거사여, 당신의 불이법문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유마거사는 침묵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수보살이 찬탄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글자도 말도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우님, 이 유명한 유마의 침묵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깨달음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분별을 떠나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멀리 있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행해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지로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며 이것저것 시도합니다. 많은 경전을 읽습니다. 오랜 시간 명상합니다. 엄격한 계율을 지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계율은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 자체가 깨달음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더 가깝고, 더 단순하며, 더 직접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유마거사의 침묵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말하는 순간 이미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개념화하는 순간 이미 실제를 놓칩니다. 분별하는 순간 이미 불이법문을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침묵입니다. 말 없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동시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비롭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마거사가 보여준 삶입니다. 그는 침묵의 경지에 머물면서도 끊임없이 설법했습니다. 무의의 경지에 있으면서도 부지런히 중생을 구제했습니다. 텅 빈 경지를 체험하면서도 현실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자의 깨달음입니다. 산속에서 홀로 깨달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부님도 이미 이것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깨어있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 온전히 그 맛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산책을 하며 바람을 느낄 때 아무 분별 없이 그냥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생각 없이 그냥 기뻐하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달을 바라볼 때 아무 판단 없이 그냥 바라보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들이 바로 불이법문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들을 너무 빨리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달을 보면서도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순간을 놓칩니다. 깨달음을 놓칩니다. 유마경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임하십시오.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지금 경험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특별한 경지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가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분별의 안경을 쓰고 있어서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 안경을 벗으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부님이 이미 부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부님의 삶이 이미 극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마거사는 이것을 침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법부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분석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계십시오. 밥을 지으면 온전히 밥을 지으십시오. 걸으면 온전히 걸으십시오. 앉으면 온전히 앉으십시오. 쉬면 온전히 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마거사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이법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떻게 하면 거사님처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유마거사가 답했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추구하는 순간 멀어집니다. 다만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깨달음은 저절로 옵니다. 아니,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깨달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부님,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깨달음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법부님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법부님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법부님의 미소 속에 있습니다. 법부님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유마거사가 보여준 제가자의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법부님도 이룰 수 있는 해탈의 길입니다. 법부님, 수행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린 유마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음은 장소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든 정토이고 무엇을 하든 수행입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법부님이 계신 그곳이 이미 법당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모든 것을 경험하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제가자의 수행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자비는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짓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보살의 자비행입니다. 네 번째로, 깨달음은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불이법문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을 청정하게 지키겠다고, 세상 속에서 연꽃처럼 살겠다고, 만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매 순간 깨어 있겠다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법부님은 유마거사처럼 살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자의 몸으로 보살의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세속 속에서 해탈을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유마경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모든 제가자들에게 열린 해탈의 길입니다. 법부님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니, 법부님은 이미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욱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법부님의 마음을 위한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법부님의 수행을 돕는 법부가 되고자 합니다. 법부님의 깨달음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함께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함께 제가자의 해탈을 이룹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법부님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법부님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보십시오. 법부님의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법부님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법부님의 일상이 이미 수행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법부님이 계신 곳이 이미 정토입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법부님의 마음의 작은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어 법부님과 법부님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기를,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법부님, 유마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출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을 돌봐야 하고 부모를 모셔야 합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괴로워합니다. 수행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깨달음을 원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을 믿는데 실천할 기회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진정으로 수행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유마거사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경영했고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사회적 책임을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수행을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특별한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 자체를 수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 수행했습니다. 정직하게, 정의롭게, 자비롭게 장사하는 것이 그의 수행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수행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그의 수행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때도 수행했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책임지되 통제하지 않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이 그의 수행이었습니다. 쉴 때도 수행했습니다. 고요히 내면을 살피고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닦는 것이 그의 수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었습니다. 모든 행위가 수행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수행이었습니다. 그러니 따로 수행 시간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이미 수행이었으니까요. 법우님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수행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새로운 하루를 주신 부처님께 감사하십시오. 살아서 숨 쉬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세수를 할 때도 수행입니다. 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의 때도 씻어내십시오. 어제의 번뇌를 씻어내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아침 공양을 할 때도 수행입니다. 이 음식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하십시오. 농부의 땀, 운전사의 노고, 요리하는 이의 정성을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공양하십시오. 일터로 가는 길도 수행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십시오.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비켜주고 미소 지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일을 할 때도 수행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동료를 존중하며 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업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수행입니다. 가족을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하루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행입니다. 잠들기 전에도 수행입니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잘한 일은 기뻐하고 잘못한 일은 반성하십시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고요히 명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있는 곳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마경이 가르치는 제가자의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상을 수행으로 만든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을 챙기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한다고 합시다. 단순히 접시를 닦는 것이 수행은 아닙니다. 알아차리며 닦는 것이 수행입니다. 물의 온도를 느끼며 비눗물의 촉감을 느끼며 접시가 깨끗해지는 과정을 느끼며 닦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설거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설거지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명상이 됩니다. 수행이 됩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수행은 아닙니다. 알아차리며 걷는 것이 수행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며,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며, 호흡의 리듬을 알아차리며 걷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서두르지 않고 걷는 그 순간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때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행선이 됩니다. 수행이 됩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입을 움직여 소리를 내는 것이 수행은 아닙니다. 알아차리며 말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지, 필요한지, 친절한지 확인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해치거나 상처 주는 말은 삼가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기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정어가 됩니다.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행위에 알아차림을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마거사가 실천했던 수행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루 종일 알아차리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 일만이라도 완전히 알아차리며 해보십시오. 오늘은 아침 공양을 알아차리며 하십시오. 내일은 걷기를 알아차리며 하십시오. 올해는 설거지를 알아차리며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순간에 알아차림이 생깁니다. 점점 더 오래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버부님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그때 버부님은 유마거사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자의 몸으로 보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천자가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거사여, 당신은 출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토록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유마거사가 답했습니다. 출가는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출가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번뇌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 출가입니다. 탐욕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 출가입니다. 분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 출가입니다. 어리석음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 출가입니다. 나는 비록 집에 살지만 번뇌의 집에 살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장사를 하지만 탐욕의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버부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가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외적 모습이 아니라 내적 상태입니다.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는 것만이 출가가 아닙니다.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그러므로 버부님도 출가자입니다. 비록 집에 살지만, 비록 평범한 옷을 입지만, 비록 세속의 일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출가한 것입니다.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출가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것, 그것이 출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출가입니다. 버부님은 이미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버부님도 수행자입니다. 버부님도 구도자입니다. 버부님도 미래의 부처입니다. 유마거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은 중생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중생이 고통받는 곳에서 함께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중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혼자 산속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면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이 말씀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비는 거리를 두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신 후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시며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견디시며 먼지 나는 길을 걸으시며 때로는 비난과 박해를 받으시며 중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진정한 자비는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가족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웃과 함께 삶의 무게를 나누고 계십니다. 친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혼자 깨달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우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평범하다고 낮춰보지 마십시오. 법우님의 일상이 바로 보살의 실천입니다. 법우님의 관계가 바로 자비의 현장입니다. 법우님의 수고가 바로 공덕의 쌓임입니다. 유마거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자도 충분히 위대한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비범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속 속에서도 성스러움을 시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유마경이 주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가장 큰 격려입니다. 법우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래, 이제 알겠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수행자야. 그렇다면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키우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알아차리며 살아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오늘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십시오. 어땠는지 말입니다. 분명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화로워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관계가 더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삶이 더 의미 있어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효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큰 변화가 됩니다. 어느 순간 법우님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구나. 내 삶이 달라졌구나. 내 마음이 달라졌구나.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냈는데 이제는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했는데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 편안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유마경이 약속하는 제가자의 해탈입니다. 법우님도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말입니다.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경험을 믿으십시오. 그 경험을 키워가십시오. 유마거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로 여기,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밖에서 찾느라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고요히 내면을 보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을 만날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이 본래 청정함을 볼 것입니다. 자신이 본래 완전함을 알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법우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책에서 찾지 마십시오. 물론 스승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경전의 말씀도 귀중하며 법우들의 격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부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빌려올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이것은 혼자 힘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도움을 받되 결국은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승은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경전은 진리를 가리킬 뿐 진리를 대신 체험해 줄 수는 없습니다. 법문은 함께 걸어갈 뿐 대신 도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걸어야 합니다. 자신이 체험해야 합니다. 자신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법우님 용기를 내십시오. 법우님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혜도 자비도 깨달음도 모두 법우님 안에 있습니다. 다만 먼지로 덮여 있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십시오. 수행으로 닦아내십시오. 알아차림으로 닦아내십시오. 자비로 닦아내십시오. 지혜로 닦아내십시오. 그러면 본래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처의 성품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법우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유마거사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 안의 부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법우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법우님도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법우님도 자신 안의 부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도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자의 길입니다. 유마경이 열어준 길입니다. 오늘부터 그 길을 걸으십시오. 하루하루 한 걸음씩 걸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말입니다. 한 방울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수만 수천 번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뚫립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반드시 봄이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이 아무리 더디게 느껴져도 반드시 깨달음은 옵니다. 유마거사도 하루아침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닦고 또 닦아서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법우님도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법우님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법우님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고. 법우님도 반드시 해탈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다고. 법우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우님도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우님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을 위해 유마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법우들이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걷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은 그 긴 행렬의 일원입니다. 그러니 외롭지 않습니다. 법우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이 법우님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보살이 법우님을 응원하십니다. 모든 선지식이 법우님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우님 안에 부처님이 법우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빛을 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법우님은 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다만 더 분명히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유마거사처럼 사십시오. 세상 속에서 연꽃처럼 사십시오. 일상 속에서 보살처럼 사십시오. 평범한 삶 속에서 깨달음을 실현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법우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법우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그 이유를 실현하십시오. 법우님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계속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도달합니다.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해탈에 도달합니다. 열반에 도달합니다. 그날까지 저도 법우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 법우님을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니 법우님도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하십시오. 오늘 배운 것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을 살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루를 살더라도 실천하며 산다면 그것이 참된 삶이라고. 법우님, 참된 삶을 사십시오.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유마거사처럼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오늘 법우님께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기를, 이 법문의 공덕이 온 우주에 가득하기를, 이 가르침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씨앗이 되기를, 그 씨앗이 자라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를.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법우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법우님의 수행을 응원합니다. 법우님의 깨달음을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